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부활신앙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 많은 제자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마에게는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까? 본문을 요약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때마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도마는 철저히 이성적 실증주의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고 증거를 제시하면 믿겠다 하는 그런 주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심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의심을 극복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도마가 묻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의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래 인간은 질문을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질문이 없는 학생은 희망이 없는 학생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할 때에 도마의 의심은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도마를 가리켜서 그는 회의에 찬 사람이었지만 절망적 회의론자는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구도적 회의론자에 가까웠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회의론자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확고히 붙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질문하는 신앙적 회의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의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과 불신앙은 다릅니다.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의심하고 있는 도마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들 앞에 성경을 열어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절대로 배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심을 극복하려면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증언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도마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박해가 무서워서 숨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현장에 도마만 홀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지 기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사역이 되었든지 친구의 모임이 되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때에 어디에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에서 역사하실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지,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실지, 묵상 중에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결정적인 실수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도마만이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도마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임에 빠졌습니다. 혹시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도마가 8일 전에 혼자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져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마가 처음부터 제자들과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늦게라도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도마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신앙, 이것보다 더 높은 신앙에 담겨 있는 사람은 환상적인 체험이 없어도 등줄기가 뜨거워지는 불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만 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다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더 귀합니다. 믿음은 작은 시냇물의 흐름을 보고도 큰 바다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의심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제자의 모임에 도마가 빠지지 아니했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내릴 때에도 도마가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제자들의 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런 도마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사명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